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는 지혜를 오늘 우리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본문에도 보면은 참된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에레미야와 같이 애통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외치고 또 돌아오라라고 계속 외쳤던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평강하다 하나 실제적으로는 평강이 없는 이러한 위선적인 선지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당시에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양의 가죽을, 양의 옷을 입고 속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가죽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자들도 교묘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충성하고 더 진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된 길로 이단 사설로 많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사회를 전도사 때 이렇게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인가 봉사하는데 우리 서울에 있었던 약사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그 YMCA 이 7층 자원방에 매주 수요일 모여서 새벽에 깨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들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정보들도 교환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헌금도 해서 이렇게 어려운 무이층 진료 같은 데 쓰기도 하고 또 약사 가운데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참 기독교인들이 모인 약사회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맡아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시간이 나면 이제 신학교 공부하면서 교회도 섬기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 기독교인 약사들이 근무하는 약국을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일주일에도 여러 약국들 신방도 하고 그들을 가서 그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기도도 해주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수요일 모이면 보고도 하고 또 서로 함께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라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선교비도 가면 다른 데는 10,000원씩 준다면 이 약국은 30,000원씩 줘요. 제가 가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오셨다고 하면서 내가 간단하게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봉투를 주면 보통 아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는 그렇게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고 그런데 이단으로 빠진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약사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한참 이단으로 떴던 인기가 있었던 사람 중에 노량진에 있는 대성교회예요. 박윤식 씨라고. 이분 설교는 자기가 말씀의 아버지라고도 할 정도로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런데 그 말씀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단 사설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평신도들은 잘 모르거든요. 전문적으로 신학을 해봐야 이런 내용들이 왜 그릇된 해석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도 구속사를 얘기해요. 개혁주의를 얘기해요. 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냐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선지자 하나냐가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나무 멍에를 목에 걸고 사슬로 자신을 묶고 다니면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한 이와 같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될 것임을 계속 예언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냐는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고 포로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성전에 가져갔던 훔쳐갔던 성물들을 2년 안에 다 회복시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에레미야는 70년을 예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70년을 예언했는데 2년 안에 곧 즉시 평안하게 될 것이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물론 우리가요, 불안에 떨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안전한 폭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참된 평안, 비록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하고 바른 길 가고 주님 앞에 정말 정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평안이 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철벽에 마치 철벽 떨어지면 죽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나무 갓벼지에 소위 말하면 새집을 짓고 거기에서 새끼들을 돌보는 어미와 그 새끼들처럼 비록 위험스러워 보이지만 정말 저것이 떨어지면 비바람에 그 새집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뭐가 돼요? 그 어미와 아기 새가 거기에서 짝짝거리면서 엄마가 참 이것저것을 다 날아다니면서 주워온 이 먹잇감들을 그냥 입을 척척척척 벌리면서 그 새끼 새들이 무슨 불안한 게, 야 여기 절벽인데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런 불안을 느끼겠어요. 마치 그와 같은 용어가 헤이레네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어떤 그 주석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게 헤이레네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막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이래서 평안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이런 가운데도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로 하여금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셔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돌보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평안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저항을 받지요. 서기관들의 저항을 받지요. 조금만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성전을 모독했느니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느니 하면서 블레스페미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고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고 사명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 자리를 슬쩍 피해서 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저항 속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평안이 뭘까요? 세상이 주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자기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또 그런 것들이 성취되어질 때 오는 안심이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뭐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정도가 있어야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그래도 나를 성공한 사람처럼 봐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칭찬을 받아야 적어도 내가 살맛이 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여러분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희생적 사랑이죠. 헌신이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참 진노의 잔을 자신이 마시고 죽음의 문을 열고 죄악의 문을 열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이거든요. 하늘로 오르시는 그 평안이거든요. 승리적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평안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샬롬이라 말하거든요. 죄가 제거됨으로 말미암는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을 해요. 그로부터 임한 사랑으로부터 희생, 제사, 제물로부터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것과 지금 하나니 선지자가 말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려준다고 여러분 자유와 해방일까요? 2년 안에. 그래서 그들에게 헛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스가랴 7 아들도 그랬죠.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면서 귀신들에게 귀신아 나가라고 막 대적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이름 갖다 붙인다고, 성경 좀 갖다 붙인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른 예언이고 계시고 이것이 설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70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7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이 말은 연단이란 건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은혜의 기간이라고요. 성결의 기간이에요. 성화의 기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때때로 그런 과정에도 몰아넣으실 때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동안 여러분 나태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이 이런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당하여 더 엎드리게 되고,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괜찮아 지나갈 거야.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헛된 욕망을 심어주고 헛된 평안을 선포하고 헛된 말로 자신도 알 수 없는, 정말 조금 지나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 사람의 태도와 여러분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겉만 살살살살 위로한다고. 여러분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죠. 당장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그분 속에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가시도록, 그래서 정결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권면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요. 모든 게 좋다가
아니지요. 요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때로는 목회자에게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면서 자기 계획하면서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네.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대로 오냐 맞아 이것만이 여러분 여기에 익숙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좀 듣기 힘들어도 책망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회개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취할 수가 또 은혜로 또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냐는 이렇게 위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아니다. 70년. 나도 네 말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정말 고통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나도 좋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도적인 주권적인 것에 순종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얘기해도 되지 않으니 에레미야가 하나냐를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시대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말세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연합 좋죠. 함께하는 거 좋죠.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자와 영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냐와 참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하나 될 수가 없죠. 거짓 선자들과 그랬더니 하나냐가 성질이 나가지고 에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는 이 멍에를 나무 멍에를 취해서 그걸 분질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되기를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부러뜨리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냐가 그 나무 멍에를 취해서 꺾어버리지만 나는 다시 쇠멍에를 여기 13절과 14절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고비가 지나가면 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 고비에 연단되지 않으면 더 큰 쇠멍에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더 큰 환란이 올 거예요. 더 큰 아픔이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를 잘 받아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거듭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묵은 때를 씻어버릴 수 없듯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기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마지막 결론은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열매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 평안 외친다면 정말 2년 안에 평안이 왔어야 됩니다. 열매가 여러분 좋지 않다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자들의 마지막 열매는 정말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이 이단자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저도 이 이단 세미나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고 하는데 그들의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을 거의 다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살해 죽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뭐 대단하게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평안해지고 막 신앙이 깊어지고 뭔가 하늘문이 뭐 열리는 것 같 절대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꾸준하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잘 듣고 내 귀가 열려서 내 삶에서 경건 생활이 일어나고 내 교만과 허세가 꺾어지고 정말 섬김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걸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기쁨으로 여기고 찬송의 삶, 증거의 삶 이것이 내 삶에 충만해질 때에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성령 충만의 삶이 될 것입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 분유한 자가 되지 마시고 헛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참선자의 말씀대로 연단의 기회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지금 온 세계가 연단의 기회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이 역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오히려 성화의 경지로 들어가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러므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개인